근데 그냥 은혜가 아니고요. 오늘 특별한 은혜를 받을 겁니다. 오늘 제가 특별하게 이곳에 왔잖아요. 2주 동안 있는 동안에.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오늘 특별한 은혜를 받읍시다. 특별한 은혜를 받읍시다. 네,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제가 꿀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이것과 관련된 건데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인데 우리 다 읽었으니까 30절의 마지막 부분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 부분이요. 보이시죠?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시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이자 제사장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였죠.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지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러한 행실을 저지르고 있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장 앞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물이 하나님께 올려 바쳐지기도 전에 그 새 갈고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고기를 찔러서 자신의 몫이 아닌 것까지 자신의 몫으로 취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했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취해야 하는데 올려드리기도 전에 먼저 취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을 하는 여인들까지 농락하여서 엄청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느 날 한 선지자가 엘리 집안에 와서 오늘 경고하는 말씀, 던져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읽은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이 이렇게 행실이 악하다. 이거 제대로 가르쳐라 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선지자로부터 이러한 경고, 충고를 받게 됩니다. 너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따위로 하면 내가 너희를 높여줄 수 없다. 내가 너희를 그냥 경멸히 여길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가 들려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중심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경멸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높이 올려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멸히 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길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경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너는 경멸히 여기고 있다. 나를 경멸히 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 답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예, 같은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요. 시작. 아멘. 자, 이 소년들이 무슨 잘못을 했고 어떤 악행을 저질렀고 그런 걸 모두 나와 있지 않고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더라 라고 말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었냐라고 하는 것은 나오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하면 어떤 것입니까? 네, 맞아요. 네, 크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예배입니다. 예배. 자,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이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금 엄청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을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늘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냥 이렇게 참석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판단하고 계시구나. 평가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성경 전체에서 이 제사, 예배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가인이 잘났는지 아벨이 잘났는지 가인이 똑똑한지 아벨이 똑똑한지 누가 머리가 더 좋은지 그렇죠? 누가 더 착한지 이런 것으로 그 기준을 삼지 않으셨고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셨는가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기준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으셨고 아벨을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그렇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 성공하신다면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께 특별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특별한 은혜를 오늘 한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존중의 여김을 받는 비결은 예배에 있었군요. 내가 이제부터 좀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예배에는 어떠한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그런 모든 예배들을 잘 드려야겠죠? 아멘? 자, 여러분 모이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